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성탄절마다 접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하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하지요. 조금 유식한 말로 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하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별이 떠도 이스라엘의 밤 하늘 위에 별이 떠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그 별은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동방이 어딘가?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아나톨레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동방 사람 하면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이죠.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565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증축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614년에 페르시아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을 다 파괴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는 무너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교회 안에 보면 동방 박사를 그린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에 박사들이 화려한 페르시아 복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벽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교회는 무너뜨리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에 페르시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박사들, 마구이들인데요. 이들은 천체를 관찰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점술이나 예언을 하는 점성술가였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점성술가들이 별을 보고는 그 별이 유대의 왕의 별이라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거든요. 이 이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꿈 해석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과 박사들의 스승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이 유대의 예언이 전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모든 박사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런 예언들이 이 박사들에게 전수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 약 1500km를 여행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예로부터 동방교회는 12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3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이방에게 계시가 되고 그 계시를 보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계시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그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위치가 바뀌고 있네요. 언약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적인 특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옛날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할 때에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으셨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수소문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던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누가 왕이란 말이냐? 헤롯은 지독한 권력욕과 편집증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까지도 죽였던 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둘을 뚜렷이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듣고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여기 소동하다,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요동치는 것, 시끄러운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그 두려워하다 하는 단어 타라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거기 근심하다 하는 단어 타라소입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여서 소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는 예배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 때에 거기 예배한다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자기 백성이 경배하고 이방이 소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방이 경배하고 자기 백성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집합시켜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구약 예언에 익숙했던 이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같다. 너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박사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에 사는 자 자기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1500km를 걸어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만 자기 백성 유대인들은 10km를 가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예언에 익숙했던 자기 백성들은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하는 이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기는커녕 가서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랑해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자기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헤롯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권력이, 실권이, 파워가,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이 헤롯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헤롯에게 잘 아부하고 그들과 타협해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 목숨을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성공과 부를 쥐고 있는 그 헤롯 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룩한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해도 막상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이 지식이요, 능력이요, 학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과 능력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취업 여부에 달려있고 좋은 직장에 달려있고 사업의 성공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과 사업을 섬기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부요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할 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실 때에 이 둘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이 세상을 섬기고 있는 자인지. 헤롯은 자기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못한 사람은 10km도 가서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아직까지 내가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롭고 동화스러운 크리스마스를 상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명화들 가운데는 소나 나귀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소나 말이나 나귀가 물끄러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짐승들은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헤롯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헤롯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지 않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믿지를 못하는, 여전히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있는 한 내가 바로 헤롯이요, 내가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헤롯 궁전에서 나온 박사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저 먼 타국 땅에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고 찾아왔다면, 이 유대 땅은 벌써 알고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아니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다.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혹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닐까? 혹시 우리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닐까? 그렇게 의아해 했을 때였습니다.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위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때 박사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보통 문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를 한꺼번에 다 사용을 한 문장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다. 카이로, 카라, 기쁨으로. 어떤 기쁨? 메가스, 매우 큰 기쁨. 어떻게? 스포드라, 심할 정도로 격하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문장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박사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뭘 안다고요? 이 이방인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을 찾은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보배압을 다 열어서 예물을 바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들은 약속으로 치면 외인이요, 혈통으로 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러면 야, 너무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피곤하고 지칠 때에, 힘들 때에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정도이지 않습니까? 즐겁게 찬양합시다, 기쁘게 찬양합시다. 기쁨을 억지로 쥐어짜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기뻐했던 이 기쁨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외식하는 자기 백성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소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은 그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탄은 극명한 대조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낼 것인지, 내가 가진 보배를 다 바치면서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외식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헤롯을 예배할 것인지, 예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억지 기쁨이라도 짜내지 않으면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짜증밖에 나올 것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지, 예수님의 오심 앞에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방인이 와서 물을 때에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